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밈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는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겠고 그 다음에 거기는 완전히 평강만 있고 희락은 기쁨이니까 기쁨만 있는 게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오는 그 은혜,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마음의 평안함, 그리고 희락,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마지막에 있는 희락은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그 샘솟는 기쁨, 이런 게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희락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임한다면 더없이 기쁜 일이겠죠. 우리도 이걸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 이 희락이라고 하는 큰 기쁨이 어떻게 임하는가? 오늘 우린 그거 말씀과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그 1절 2절에 시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뭐 악인의 뭐 길에도 가지 않고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묵상한다 그랬어요. 묵상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묵상한다는 말을 기억해 보세요. 이 묵상한다는 거를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영성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죠. 그분은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책에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 유진 피터슨이 집에 큰 개를 키우는데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그 산 위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보면 가끔 사슴이나 이런 그 동물들이 죽은 사체가 있고 그리고 그 뼈다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그런 뼈다귀를 발견하면 그 뼈다귀를 물고 막 집으로 막 달려가서 자기만 그 숨겨놓은 아지트가 있나 봐요. 이 개도 그곳에 뼈다귀를 두고 그것을 거기서 혼자 뜯어먹는데 그 뜯어먹을 때 유심히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걸 먹는다는 거예요. 응? 막 이도 사용하고 혀도 사용하고 온 안에 있는 장기를 다 사용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맛을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요런 그 개의 그 즐거움이 성경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4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31장 4절. 천사 쪽이거든요. 천사네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일찍 나오는데 먹이를 발견해 사자가 먹이를 발견해서 먹이를 딱 움키고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릴 때 이 으르렁이라는 단어 저를 보세요. 여기 으르렁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그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까 시편 1편에서 봤던 묵상이라는 단어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개나 사자가 자기 먹이를 딱 움켜쥐고서 그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것을 먹는 으르렁거리는 그 으르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요.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보화와 비밀들을 다 하나하나 캐내면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개가 뼈다귀를 그 먹을 때 같은 그 기쁨, 그런 게 흘러 넘치는 거란 얘기죠. 이걸 보면 이 희락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진심에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그 희락이라고 하는 게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희락이 있고 뭐 시험에 합격했다든지 기도가 응답됐다든지 그러면 희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희락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희락은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런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 같은 이 희락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표현할 때 달고 오묘하다 그랬어요. 달고 오묘하다. 그 다음에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접할 때 꿀송이 같이 달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말씀 속에서 오는 그 꿀송이 같이 단 그 맛, 그 맛이 진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런 예가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온다는 그런 예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인데 7장까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거든요. 성벽을 다 완성하고 이제 그렇게 소망했던 그 부분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벽은 완성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외양은 잘 갖췄는데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외형은 갖춰져 있는데 내적으로는 무너져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베드로 대성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 갔다 와봤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교황이 주도해가지고 지은 건물인데 근데 그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본질이 죽으면 껍데기가 화려해진다. 그게 바로 베드로 대성당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당 안에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회심하는 일들,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 교회 안에서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게 본질이잖아요. 그런 게 교회 안에 사라지면 껍데기를 화려하게 치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베드로 대성당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그 안에 자꾸 본질이 무너져가면 다른 것으로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초기에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 본질이 점점 무너지면서 솔로몬은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비싸게 성전을 짓고 왕궁도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안에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너지니까 껍데기가 자꾸 화려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껍데기는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본질이 무너져 있다고요? 중요한 성전은 있지만 성전 안에 기능이 잘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본질이 자꾸 무너지니까 자꾸 외형으로 이것 세워간단 말이죠. 그게 이 느헤미야 8장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에 치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것, 성전은 있지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세워지는 게 더 중요한데,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데 내 신앙이 잘 세워져야 돼 라고 하는 목마름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 돼 라고 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없느냐? 다른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자가 옆에 사슴같이 맛있는 먹잇감이 있는데도 그 먹잇감을 그냥 놔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사슴이 놀 때가 있다고요. 언제인지 아세요? 사자가 배부를 때. 사자가 다른 것을 잔뜩 먹어서 배부르면 옆에 정말 맛있는 게 있어도 배고픔이 없는 거예요. 그 먹고 싶은 목마름이 없다고요.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먹기 전에, 밥이 메인인데 밥 먹기 전에 간식을 잔뜩 먹으면 밥을 앞에 두고도 배고픔이 없잖아요. 회 먹으러 가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키다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정작 진짜 제일 중요한 회가 나왔는데 회가 맛이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야, 내가 안 되겠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고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겠다, 아, 나 안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언젠가부터 기도가 무너져 있다, 말씀에서 내가 너무 멀어져 간다, 아, 안 되겠는데, 이거 세워져야 되겠는데, 이게 목마름이잖아요. 이 목마름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 자체가 없을 때가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것으로 헛되게 배부를 때, 다른 것으로 배불러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가 채워졌다 보니 그것으로 만족하니까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제가 늘 우려하고 걱정하는 신앙이 형식화되는 거라니까요. 신앙이 형식화, 하나도 열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본질이 무너져 있으니까 껍데기를 화려하게 하고, 다른 것으로 헛배 부르니까 진짜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는 거다. 이걸 통찰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입니다. 야, 이건 아닌데, 성벽을 재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신앙이 바로 세워지는 게 우리가 원하는 중심인데 이 중심이 무너져 있고 외형만 쌓여 있구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종의 부흥사경회를 한 것이 8장이에요. 그래서 수문 앞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부흥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이런 형태의 부흥회였거든요. 이 부흥사경회죠. 원래 이 부흥회는 이런 부흥사경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 하나하나를 계속 분석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걸 통하여 은혜 받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부흥사경회가 어느 날부터 사경회는 빠지고 부흥회만 돼버렸는데 이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이런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이 그들 안에 쭉 이제 들어갔는데 12절을 한번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2절.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왜 크게 즐거워했다고 하느냐면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사경회에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갖고 하나하나 읽어주면서 그 읽어준 말씀을 갖고 해석해 줬겠죠. 그 말씀들을 백성들이 다 듣고 나서 크게 기뻐했다고 그래요. 크게 기뻐했다.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면서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외형을 갖추어져 있는, 외형으로 화려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기뻐한 게 아니고 말씀으로 진짜 이 안에 내적 기쁨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고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얘기가 나와요. 그 히스기야 때에 히스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그 신앙적인 개혁을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큰 희락이 맺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큰 희락이 맺다. 그런데 이 희락은 솔로몬 때로부터 없었던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부터 없었던 이 희락이 히스기야 때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희락이 어떻게 임했느냐면 히스기야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연구하다가 그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월절을 언제 지켰는지 몰라요. 6월절이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6월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온 나라에 파발꾼들을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하고 다 전파하고 그날에 일제히 6월절을 지켰거든요.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온 나라에 큰 희락이 맺다. 이 말씀에도 그들이 큰 희락이 언제 왔느냐면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진짜 마음의 기쁨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때로부터 이런 기쁨이 없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솔로몬 이전에는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 솔로몬 이전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 때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레위인들을 그렇게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희락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무너져가면서 희락이 같이 무너져갔다는 거. 근데 히스기야 때 이 희락이 회복됐다는 거.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지만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로부터 계속 침입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잡아먹으려고 계속 공격하고 그 다음에 물건도 빼앗아가고 왕으로부터 항복도 받아내고 뭐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그런데 이럴 때 큰 희락이 임했대요. 그게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인 희락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근본적인 그 희락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임한다고요? 말씀으로 임한다고.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마음의 기쁨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희락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외형적인 것을 채움으로 희락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외형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희락은 한계가 있다. 그 얼마 못 간다. 그럼 말씀을 통하여 얻는 희락은 근본적인 희락이다.
이게 오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기쁨이 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막 전해지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울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울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10절 뭐라고 하느냐면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우리 이 말씀 오늘 외우자고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 자체를 기뻐한다는 의미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의미도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한다는 의미도 돼요. 근데 이 하나님 때문에 오는, 말씀 때문에 오는 이 기쁨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일으켜 세우는 진짜 힘이 된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어디로부터 힘을 회복해야 되는지 명백하게 말씀해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하며 좀 진지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사경회에서 이스라엘가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는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리고 뒤로 쭉 넘어가서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정말 진지했다는 뜻입니다. 그 울고 난 다음에 기쁨이 회복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다가가는 이런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는 권면을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다양한 메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듣고서 내가 이건 좋겠다고 하나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선 내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거의 없고 이 성경이 나와 너무 친숙하지 않다, 그러는 분은 오후 예배 별로 없겠습니다만 혹시나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우선 처음에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1장부터 31장이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을, 오늘이 3일이잖아요. 그 3일은 잠언 3장을 읽는 거예요. 내일은 4장을 다 읽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도 괜찮아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한 장씩 매일매일 읽어가는 겁니다. 이것도 괜찮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통독인데 구약은 대략 그 장으로 본다면 1000장 가까이 되고 신약은 260장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1년에 한 번 읽어야 되겠다 그러는 분들은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1년에 구약을 읽을 수 있어요. 난 구약은 안 되겠다 그러는 분은 신약을 읽겠다 그러면 한 장만 읽어도 100일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읽어나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성경과 가까워져 가자 우리. 그럼 신약을 읽으면 그 다음 구약 읽고 싶을 거 아닙니까? 구약 읽으면 전체를 읽고 싶겠고요. 이렇게 통독을 해 나가자. 그런 방법도 있다. 신구약을 1년에 한 번 다 떼겠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3장, 주말에 5장, 매3 주 5라 그러는데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그렇게 읽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필사하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이정숙 권사님 같이, 이정숙 권사님은 거의 지금 매일 써가고 계시거든요. 박영모 권사님도 요즘 쓰시나 모르겠네요. 네, 쓰시죠. 이 성경을 한 장씩 쓰는 이런 방법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성경 일독 학교를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일독 학교,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배우고 성경을 읽는 것은 더욱더 좋은 방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경을 그냥 10번 읽는 것보다 성경 일독 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한두 번에 읽는 게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고 더 확실히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 옆 사람 지금 주무시고 있는 분 깨시고 묵상이라도 하래요 하고 얘기해 보세요 한번.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가 뼈다귀를 갖고 으르렁거리는 게 묵상이라고. 그런 기쁨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보화를 캐내는 거니까. 묵상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묵상을 회복할 때 딱 하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하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묵상하는 게 좋으냐면, 오늘 아침에도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드렸어요. 아말렉과 전투하는 이야기. 그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졌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우는 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모세가 손을 드느냐 내려오느냐로 결정이 됐어요. 이상한 싸움이죠.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이제 출애굽기 17장 14절인데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도 자꾸 읽어서 외우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라고 할 때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내용인데, 이 승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거나 열심히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니었다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요. 바로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해라. 이게 묵상의 팁입니다. 그럼 묵상을 할 때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면, 내가 오늘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 백성 같은 나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큰 권능과 손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본질, 그런 데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하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그 책 중에 어떤 목사님이 대학교 때 CCC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 만난 그 기쁨이 있고, CCC에서는 또 그 말씀 묵상을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20년 동안 연속으로 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매일 큐티를 했는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크게 변화가 안 되고 성장도 별로 안 됐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아니 내가 20년 동안 연속으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내가 이렇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는가? 그 절망했는데 그 문제를 놓고 어떤 선배 목사님과 대화하는 동안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큐티를 했었는지, 말씀 묵상 어떻게 했었는지 나한테 얘기해봐. 쭉 들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내 묵상의 포인트는 주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사람이 어떠했고
그 사람을 닮아서 나도 뭘 해야 되겠다.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닮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에게 너무 초점을 두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큐티할 때 그렇게 초점을 두지 말고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초점을 두어봐라. 그래서 야,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너의 삶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팁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큐티의 방법을 바꿨을 때 진짜 자기가 변화되고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께서도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이런 방법들을 잘 동원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진짜 이 안에 희락이 회복되는 그런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